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누릴 수 있는 특권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오늘 제가 질문 드린 거 과연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응답들을 체험을 해 왔습니까?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기도하십니까? 부담스러워졌어요. 예전보다 기도 시간이 많이 줄었잖아요. 바빠졌거든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아주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기도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Pray continuously입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24시간을 기도하는 의미가 아니고 그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바로바로 응답을 해주시면 우리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뭐 요청했을 때 들어주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계속 또 요청하죠. 엄마 배고파, 뭐 사줘, 해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때는 응답이 우리 생각보다 더디게 이루어진단 말이죠. 우리는 급해서 파닥파닥 뛰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 다른, 우리의 예상과 다른 상태로 응답을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게 맞나? 내가 이 기도를 하는 건 잘못된 건가? 하나님을 내가 우습게 여기는 것이었나? 하면 안 되는 기도였나? 다양한 판단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멈춥니다. 어떤 때는 비슷한 상황 기도했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응답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기도를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고민 전혀 안 하시고 거룩하게 사신 것 같아요. 표정만 보면. 여러분은 언제 제일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급할 때 기도합니다. 뭔가 간절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기도합니다. 한국에 지금 수능기가 다가온다면서요. 아마 한 열흘 정도 남아서 11월 16일인가 수능이래요. 그래서 요때가 아마 수험생을 둔 부모님들이 아마 평생 가장 간절하게 기도한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제가 군대 교회에 있었잖아요. 군종병으로. 진급 심사철만 되면 새벽 기도 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평소에는 교회 오지 않던 그분들이 그 대위 아니면 그 대령, 진급 심사를 앞둔 그 가족들이 보통 아내들만 나오기도 하는데 이번에는 온 가족이 아이들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때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꼭 붙어야 돼요. 심사 못하면 옷 벗어야 돼요. 간절하거든요. 뭐 수능 앞둔 우리 친구들 공부한 만큼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또 축복해야 될 줄 압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교회가 간절히 기도한 장면이 우리 읽은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때는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굉장히 성령님께서 역사를 많이 해가지고 사도들이 사역을 활발하게 했지만 동시에 여전히 박해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2장으로 넘어오면 조금 더 상황이 힘들어진 게 그전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아니면 유대교에 심취한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박해를 했는데 12장에 오니까 국가 권력이 박해를 좀 더 공식적으로 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에 기록된 것처럼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고 했더랍니다. 헤롯이 아마 할머니인가가 어머니 할머니인가가 유대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으로 간주가 되지만 출생은 사실은 국적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이두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우리 민족이 아닌데 자기 지도자인 거예요. 싫죠. 배척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로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이 유대를 관할하는 쉽게 말하는 총독인데 여기서 자기가 지지를 못 받으면 로마 정부에서 볼 때는 야, 너 능력이 없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서포트를 받고 싶은 거예요. 한국의 요즘 대통령이 지지율이 뭐 70% 넘는다면서요. 뭘 해도 감사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이 나를 좀 더 지지해 줄까 고민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 내에서 종교적인 갈림이 생겼거든요. 근데 유대교 하나인데 지금 예수를 따르는 예수교가 하나 덜렁 생긴 겁니다. 같은 팀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좀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싸우고 있거든요. 근데 머저리티는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마이너리티를 내가 박해함으로 이 머저리티가 나를 서포트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교회를 조금 더 핍박할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아마 목을 베어서 죽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최초로 순교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는 것처럼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역의 마지막에 그때 예수님 앞을 막았던 사람 아니까 엄마 손잡고 와가지고 주님 주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에 지금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게 지금 전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때 우리를 한 사람은 주의 우편에 한 사람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주님 최측근이 되고 싶어요 라고 요청했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어요. 주님께서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물으신 거죠. 그 사람들은 그럼요 주님 가시기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sure, of course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주님 저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는 뭣도 모르고 대답한 얘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오늘 여기서 실제로 야고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의 죽음은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아픔과 슬픔입니다. 그런데 유대 교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교의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가 하나 죽었잖아요. 그러니 기쁘죠. 좋아했다는 겁니다. 헤롯이 딱 판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이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잘했다고 칭찬하거든요.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라이트 트랙에 있어. 그래서 이참에 베드로까지 또 다른 두목구유 베드로를 처리해버리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때가 무교절이었어요. 이건 굉장히 전략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에 절기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기로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잔뜩 몰려든 이 시기에 자신이 베드로를 잡으면 내가 유대교인들 당신들을 이만큼 서포트합니다 하는 것을 가장 극대화, 드라마틱하게 보여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잡혀가는 모습을 보니까 오케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잡은 다음에 군인 4명을 한 조로 해서 4개 조, 16명을 따로 편성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군대 2개 정도로 좀 어떻게 따로 빼낸 거예요. 니넨 베드로 전담팀 이래가지고 4명이 한 조씩 돌아다니면서 계속 베드로를 감시하고 아마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때 사실 베드로가 한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풀어줬거든요. 너희는 가서 이 생명의 복음을 계속 전하라 하면서 보내줬거든요. 이 얘기를 한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시 병력을 훨씬 더 늘린 겁니다. 16명을 따로 베드로 전담반 해가지고 구성해서 감시하게 했습니다.
이게 배경이에요. 베드로는 오해가 적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베드로가 무사하게 풀려날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를 했을 겁니다. 무교절은 여러분 그 6월절 다음 날부터 지키는 7일 동안 지키는 절기거든요.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할 때 빵이 발효될 시간을 못 기다리잖아요. 빨리 나와야 되니까 급하게 옷을 입고 그 다음에 반죽만 해서 그냥 쉽게 말해서 한국처럼 개떡같이 빚은 거예요. 그냥 급하게 그거 먹은 날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때 급하게. 문제는 다른 의미는 급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한국식으로 말하면 독립기념 광복절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절기에 베드로는 갇혔어요. 남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 이 날을 축하하는 이 절기인데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죽을 날을 기다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감옥에 갇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은 다 잘 돼 보이는데 행복해 보이는데 내 인생만 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워? 남들은 여기 이민 와가지고 비자도 덜렁덜렁 쉽게 받더만 나는 신청할 때마다 빠꾸. 남들은 사업했다고 손만 대면 돈을 벌던데 나는 하는 족족 반토막 뭐 고등어에 깔치 뭐 이런 얘기 하대요. 주식 투자하면 뭐 반토막 5토막 난다고. 친구들은 집안이 좋아서 부모님들이 부유해가지고 원하는 거 푹푹 사주는데 우리 집은 지지를 가난해서 뭘 하나 원하는 거 말할 때마다 눈치를 봐야 돼요. 어떤 애는 캐나다 온 지 반년 만에 영어를 줄줄 한국 수업 다 따라왔는데 나는 과외를 붙이고 해도 나는 머리가 못 따라가. 아우 나는 왜 이렇지? 남의 배우자는 알아서 잘해주더만.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왜 내 인생은요? 왜 나만요? 하나님 왜 하필 줍니까?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남들은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제가 크리스마스 시즌에 이렇게 나와봤잖아요. 눈 내리는 그 12월 19일에 왔는데 온 동네는 그렇게 반짝반짝 예쁘게 장식이 됐는데 어린 꼬맹이랑 말처럼 영어도 못하고 저희 집사람 영어 좀 하는데 유학하겠다 더 와서 아버지부터 그 시골 깡촌에 들어왔는데요. 아버지 깡촌에 들어가면 안 되죠. 눈물 나더라고 그때요. 다른 집들은 정말 평온해 보이고 안정적이 보이는데 1층 그 남의 집에 그 민박 한 대 들어갔는데 이 집은 왜 이렇게 추워? 그런 거예요. 베드로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것처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낙담하지 마세요. 동시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세운 이유가 그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식들한테 불을 물려주는 것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흘러넘쳐 축복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받으며 그렇게 믿음 안에서 세워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로 결정하긴 한 그 바로 전날 밤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경 읽어보시면 베드로를 가운데 두고 군인 2명이 옆에서 같이 사슬로 몸을 묶고 잠을 잤던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거 보셨죠? 이렇게 해서 벌떡 일어나면 같이 다 일어나야 되는 온몸을 묶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명이 한 조니까 아마 나머지 2사람은 이 문 밖에서 감옥 밖에서 그를 감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일어나라 빨리.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손에 있던 쇠사슬이 묶였던 것이 풀어졌습니다. 저절로. 여러분 기적 아닙니까?
같이 묶어놨는데 베드로는 같이 알아야 되는데 옆에 있는 군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지키던 밖에서 지키던 군인들도 아무도 천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옷을 갖춰 입고 베드로가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옥을 나옵니다. 그냥 문대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문을 거쳐 나오는 동안 아무도 베드로와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베드로조차도 이거는 꿈이야 라고 생각을 할 만큼 놀라운 비상식적인 특별한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겁니다. 거리로 나온 다음에야 천사가 떠나고 나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와우, 이게 진짜 이거 실화야, 요즘 표현들하면 그리되었다, 사실이야, 주께서 천사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만큼 특별하다는 얘기예요. 당하는 사람도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깨달지 못할 만큼 특별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풀려난 베드로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했을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여자 종이었던 것 같아요. 문을 두드리니까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베드로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나 놀래가지고 집으로 바로 뛰쳐갔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로데라는 아이도 같이 기도하면서 알았다는 얘기죠. 베드로를 기다려왔다면서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바로 문도 안 열고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살아왔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을 들었던 사람들 반응이 의외죠. 15절요. 네가 미쳤다. 내가 미쳤어. 그 얘기 지금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왔던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나왔다는데 그 말을 듣고 할렐루야가 아니고 네가 미쳤어 했다니까요. 웃긴 상황이죠.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베드로가 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아마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당시 사람들이 그 수호천사가 있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수호천사가 당사자랑 같이 안 있으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베드로 이미 죽고 그 천사가 베드로의 모습으로 와서 문 앞에서 있는 거야. 베드로 죽었네. 지금까지 베드로가 주님의 안전을 풀려나기 위해서 베드로에서 기도했던 사람이 베드로 죽었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밖에서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가서 베드로를 보고 그 다음 뭐 했다고요? 놀라니라. 놀랬답니다. 당연히 놀라겠죠. 근데 이 놀랐다는 단어가 여러분 사도행전 그 앞에 10장에서 나타납니다. 언제요? 고넬료의 집에,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그들을 전도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잖아요. 이방인 위에. 그들이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서 방언하고 막 하는 걸 봤잖아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했던 7명의 신자들이 보고 그 다음 뭐 했다고요? 그들이 놀라니라. 똑같은 단어 그때 쓰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할 줄 알았는데 이방인에게 임하는 걸 보고 야 이거 기대 밖의 일이야 하고 놀랐던 것처럼 지금 베드로를 풀려난 걸 보고 놀란 겁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게 하나 생기잖아요. 오전에서부터 분명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단다. 그럼 이 사람들 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아마 베드로가 무사하게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 사람이 이미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함께 계속 기도를 했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한 것일까요?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분들의 기도 귀한 겁니다. 이미 야고보가 죽었잖아요. 수비당했잖아요. 1절에서 죽었다니 끝났어요, 여러분. 생명이.
상황 종료예요. 그리고 지금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보통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야고보가 갇혔을 때, 잡혔을 때, 뭐 헤롯이 야고보 딱 보고 야고보 하고 바로 죽였겠습니까? 그건 아닐 거라고. 웬만하면 감옥에 가두고 잡고 고문하고 난 다음에 죽였을 거라고. 그죠? 그러면 교회는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를 했는데 야고보 죽어버렸잖아요. 숨겼잖아요. 실망스러운 상황이 이미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은 교회라고 뭐 건물이 없지만 각 가정에서 믿음의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그들을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다시요. 주님, 더 이상 순교의 씨앗은 뿌리지면 안 됩니다. 주님, 베드로를 살려주세요.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었습니다. 정말 귀한 기도라니까요, 이 기도는.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God is good 하고 나온 게 아니라 네가 미쳤어 라고 반응했다니까요. 네가 본 것은 실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의 수호천사야 라고 절망적으로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신앙 보고 참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 진짜 신앙도 없는 별것도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귀한 신앙을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귀한 신앙을 가지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그 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믿지 못할 만큼 사실은 불가능해 보이는 어려운 것을 놓고 기도를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그래서 하는 겁니다. 될 것 같으면 왜 기도합니까? 물론 될 것 같아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쉬운 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살을 빼야겠어요. 이거는 남들이 기도하는, 저 정도는 힘들게 기도를 하겠죠. 남들 그냥 지금 좀 주는 운동하면 빼잖아요. 하나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의사는 불치병으로 이거는 못 고친다고 선언했습니다. 만병을 고칠 수 있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가는, 그때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 이거 감당 못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고쳐주세요 하고 나가는, 그때 우리 기도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는 이미 불가능을 전제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다른 데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돌아보세요. 하나님 한 번만 저 좀 봐주세요. 나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도 그 고백한 거 12절에서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인의 기대에서,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아노라. 헤롯이 죽으려고 했어요. 백성들이 베드로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그들이,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권세와 우리가 넘어지기만 바라는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억압에 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라니까요. 내 인생 실패하고 망가지고 넘어지기를 바라는 나쁜 마음들에 반대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의 절망의 불을 통해서, 시기의 불에서 건져주세요 하는 소망의 기도인 겁니다.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에 들어주신다는,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불가능한 거니까 굳이 안 들어주셔도 돼요 라고 생각하며 기도한다면, 교회가 간절히 기도했다는데 그 기도는 뭡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무엇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그 시간 낭비 아닙니까? 네. 요즘 한국 어느 곳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20절부터 23절에 보면요, 헤롯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의 노용을 다 때려요. 지킨 거예요. 지금 절대 권력자에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일부러 헤롯의 그 부하에게 아첨하고 이제 아마 뇌물을 줬든지 그렇게 마음을 샀던 관심을 사가지고 따로 자리를 마련했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헤롯을 향하여 아첨한 거예요.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친 겁니다. 헤롯이 연설을 하니까 와우, 이건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고 신의 목소리야. 정말 권위 있고 영광스럽고 대단해. 지금 미국 대통령이 아시아로 성공하고 있잖아요. 일본과 중국과 한국과 방문할 텐데 각 나라가 비상이 걸렸죠. 어떻게 하면 미국 대통령의 신기를 거스르지 않을까. 심지어 대통령이 따라온다고 하는데도 그냥 뭐 모든 일정을 조정할 만큼 신경을 쓰는 겁니다. 왜요? 살아남으려고. 약하니까. 잘 보려고. 헤롯이 자기를 향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동급으로 신과 같은 계열로 취급해 주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기분이 되게 좋아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풀려진 거예요. 그래서 맞아, 나야 나 한 거예요.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맞아, 나는 그 정도 해도 돼 라고 생각하고 거만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주의 천사가 그를 쳐 벌레에게 먹혀 죽었더랍니다. 사실 이야기 힘든 표현입니다. 벌레가 그 몸을 파고들어서 죽었는지 몸에 기생충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다 죽지 못하고 일찍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죽음의 원인은 뭐라고요?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헤롯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셨다고 생각하며 살아갔습니다. 조금 더 안정적인 권력을 받기 위해서 신자를 박해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영광 돌릴 생각이 요만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받지 않는데요.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재권, 소브레인티가 그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컨트롤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헤롯처럼 내가 다 할 수 있어 하고 뻗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내 힘으로 이 상황 바꾸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박해하는 그 사람들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건강 누리지 못합니다. 회복시키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전에 올려드리는 이 고백이 기도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던 그 선을 하나님이 넘어서 뚫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군사들이 눈이 벌게져서 깨서 지키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문을 몇 개를 지나도 사람들이 천사의 일하심을 알지 못했더라고요. 그러나 당사자는 체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들어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이, 왜 우리가 하나님 이건 안 돼요라고 기도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생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환난과 어려움 겪는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살리는 기도. 우리 상식으로 불가능한 그 사람 변화될 것 전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가망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들어가시면
생명의 위협에서부터 그스나감에 베드로를 건져내신 것처럼 여러분을,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를 건져내실 겁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회복의